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같은 시야 다른 밭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참 이상합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살아온 지역과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인종이 같고 생활 패턴이 같더라도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판단이 또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인 듯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있죠.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다르면 같은 문제라도 다른 답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갈라지는 듯 합니다. 결국 문제의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는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이 되어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희망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식민 시대였죠.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시대에 치인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무지하기에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주저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결단을 독려하시고 약하기에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절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에 기만당했고 로마의 자비에 현혹당했습니다. 로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한 가지의 얼굴은 바로 무력입니다.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도 로마의 압도적인 무력에 저항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은 바로 자애로운 얼굴이었죠. 로마는 평화를 지키고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사회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세력이라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선진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력과 자애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갔던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리키는 한 여신의 상이 있는데 이 여신의 모습을 보면은 로마를 아마조네스 전사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 쓴 투구 그리고 손에 든 무기는 로마의 군사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한쪽 드러낸 젖가슴은 자비롭게 먹이는 자애로운 어머니, 바로 그 매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강력한 로마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매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내었죠. 성전세, 11조, 천열매, 재물과 같은 종교세, 그리고 또 토지세, 인두세와 같은 직접세, 또 소금이나 어떠한 것을 판매할 때 내는 간접세, 각종 관세와 수수료, 그리고 강제 부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체제 아래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조차 소장인, 소농, 상인, 이런 어부, 목자, 과부, 거지, 강도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죠. 혹자들은 이런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때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제국의 어떤 피해, 또 제국이 이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풍요를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에 억압을 받던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분명히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운명에 동참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런 빈곤한 사람들과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빈곤 계층의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지만 주변으로 몰린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들 또한 중심에 편입되기를 꿈꿀 때가 많죠. 주님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 중심과 주변의 구별이 무너진 세계,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세계,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의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희망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꿈은 이상적이기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그머니 그 꿈으로부터 돌아서곤 합니다. 이 꿈 하나 품고 살던 이들은 이런 현실의 난관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가 일제 시대에 살던 때에도 이러한 고민들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2년 25세 청년 시인 윤동주는 일제 억압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스스로를 고추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시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기록합니다.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울면서라도 생명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는 벌써 바람에 몸을 뒤척이는 밀 이삭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에 못 미치기 마련이죠.
농부가 뿌린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날아와 얼른 쪼아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기껏 싹이 나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어 뜨거운 햇살에 그만 타버리고 맙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어렵게 싹을 띄우지만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합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들도 자기 자신들의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놓았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혼잡함 속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 뚝딱거리고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을 닫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갑각류처럼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이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자기를 개방하지 못하죠.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죠. 그들의 존재는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제풀에 지치거나 작은 장애물을 만나면 마치 지풀이 사그라들듯이 열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정을 잃는 순간 그는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깊은 신앙은 과도한 열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밭에서 돌 하나하나를 골라내는 농부처럼 꾸준해야 하는 것이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닮아 있죠. 그들도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려고 애쓰고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행을 하려고도 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그들은 얼른 신앙적 태도를 거두어 드리고 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고 퍼져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환희, 기쁨의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한 계명이 당신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뿐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죄를 거두어서 그것을 바다 깊숙이 돌처럼 던져버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물음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죠.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자괴감 때문일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실상에 대한 자각은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믿음을 지향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았던 사람들, 또 돌밭 같았던 사람들, 가시덤불과 같았던 사람들,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허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죠. 주님은 씨앗들이 많이 허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흙이 그 부드러운 가슴으로 씨앗을 품듯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은 그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100배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무엇을 상상합니까? 정말 한 가지를 심었는데 100가지를 맺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만 상상합니까?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것을 얻었다. 그런 단순한 그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아무리 작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면은 아주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기 콧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는가, 질서는 무너졌는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런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과 판단이 불가능하게 만들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정신으로 다가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과 세상으로 인해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마음에 선한 밭이 되어, 좋은 밭이 되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 오늘 내가 뿌리는 복음의 씨가 살아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거둘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역사가 아무리 척박해도 모든 사람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꿈은 그저 사그러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음성이 메아리조차 없이 흩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은 때때로 폭우를 쏟아 가던 길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다리를 끊어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곳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사랑의 힘으로 폭력에 맞섰던 우리 주님의 꿈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씨앗, 같은 예수, 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 마음이 있습니다. 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주님이 쓰실 만한 밭인가? 아니면 갈아엎어야 될 밭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오신 날까지 좋은 결실,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늘도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 갖습니다.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배하였던 이 땅 우리 선언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늘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배하였던 이 땅어리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늘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완배하였던 이 땅어리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늘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제한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수국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온전한 생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